자, 구약성경 647페이지 역대기상서 2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7페이지 역대기상서 2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샤바와 맏다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갓달디와 로말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윗이 그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데 그 찬양대를 어떻게 조직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다윗의 일생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내가 거느리는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국토 수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찬양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군대는 국방을 지키고 찬양은 우리 백성들의 믿음을 지켜준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찬양대를 조직할 때 1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누구와 함께 상의를 합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상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대를 조직할 때 마치 군대 조직을 조직하듯이 조직을 하고요. 이것은 찬양이라는 것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단순히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찬양단이 결국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찬양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단을 맡은 3사람이 있죠. 아사, 여두둔, 그리고 헤만, 이렇게 3사람이 각기, 아삽은 이제 노래를 이렇게 관장을 하고, 여두둔은 수금을 관장을 하고, 헤만은
나팔을 관장을 하고 이렇게 악기를 관장하는 사람들 또 목소리를 관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 해만은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5절에 보시면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찬양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선견자다. 그러니까 찬양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찬양 단원을 24 반차로 조직을 합니다. 어떤 사역도 찬양보다 앞서는 사역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4 반차로 나누되 그 찬양단원들에게 거기에 걸맞는 그런 책임도 주었고 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영광도 같이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단원을 선택을 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분명한 기준이 뭐냐 하면 우리 1절 중간 부분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여기 노래라는 말 앞에 신령한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또 2절 맨 뒷부분에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렇게 돼 있죠. 또 3절 뒷부분에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계속해서 이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단의 조건이 그냥 단순히 목소리가 좋고 뭐 노래를 잘 부르고 박자를 잘 맞추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신령한 노래다. 즉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찬양단원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 교회도 찬양단이 있지만 그 찬양단의 원리죠. 찬양단은 한마디로 말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대의 그 찬양을 통해서 회중들이 그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 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찬양을 통해서 깨닫고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특별히 멜로디보다는 가사에 집중해서 찬양을 부르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선율이 좋으면 그 좋은 선율의 그 기쁨을 느끼고 그런 찬양을 더 많이 부르게 되죠. 물론 그것도 뭐 의미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멜로디보다는 가사가 더 찬양에서는 중요하다. 그리고 절대로 찬양을 부를 때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찬양의 대상은 만약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찬양을 뭐 잘 불렀다 안 불렀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그 찬양의 주인공이 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 드리는 대상은 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나의 상황이나 나의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 그저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답답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은 결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찬양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전투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른다면 그 찬양의 시간이 결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래하는 그런 시간이 되진 않겠죠.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하나님의 군대 중에 하나인 찬양단도 우리 하나님의 찬양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찬양단의 조직을 군대 조직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288명을 지도자로 세웠고요. 또 8절에 보시면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다윗의 찬양단원의 총 숫자는 4,000명이에요. 그러나 그 4,000명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 날은 1년에 뭐 한 번, 두 번 그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른 경우에는 더 규모를 축소해서 찬양단을 조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찬양단에 가서 그 찬양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제비 뽑아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 찬양단에 들어갈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 순간에 찬양 부를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죠. 많은 찬양단원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때 필요한 자를 제비 뽑아서 임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자세 과연 어떠한가? 너무 찬양이 내가 아는 찬양은 어떤 경우에는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찬송을 부르는 시간에 이러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뭐 그 노래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멜로디를 모른다 할지라도 가사는 입으로 따라서 부를 수가 있겠지요. 그런 자세가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찬양을 내가 가까이 할 때 그 찬양이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참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일부러라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행동으로 내가 그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